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꾀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원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난히 싫어합니까? 자기가 가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가짜들이 진짜 초대교회 사도들 완전히 이번에는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전체에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들을 보니까 수준이 낮아요.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어서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왜 수준이 낮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죽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로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두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기꾼으로 발견됐지 않냐? 그러고 싹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나 그도 사라지고 전부 다 흩어졌다. 자, 이것이 저들의 복음이, 저들이 지금 전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건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겠냐? 그래서 다짜고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지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이렇게 사도들이 보호가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당시에 바로 죽이지는 않았으나 피팍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복음을 끝까지 피팍을 하니까요. 그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1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함을 마땅히 합당히 여겼다 그랬어요. 영광이다 그 말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안 읽었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판이 벌어졌어요. 먼저 재판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시비를 받아서 재판에 선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서서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절대 증거하지 못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말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받기만 해도 다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이해만 해도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때도 그냥 바로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전부 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들을 해치면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일까 봐 겁나서 못하고 엄포만 놓고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마가다락방 그 교회에 가서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게 하여 주사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빌기를 다 마치니까 거기에서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리고 집도 팔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 다락방에 들어가면은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모이면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 뭐 장사도 못하고요, 자기 그 소유권도 주장도 못하게 됐습니다. 출교가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 그때에 모여있는 가난한 사람 같이 다 나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처음부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고 헌금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우리도 하자. 어차피 이것이 우리 것이 안 될 것인데 여기 동참하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으로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게 뒤에서 보니까 사단의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영적인 눈을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지적을 해주는데 이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때에 바로 죽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고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 분위기, 마가다락방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내 바쳐서라도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싹 가라앉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읽은 13절,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 큰 표적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전부 다 와서 온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그 초대교회 마다락방교에 모인 성도들 전부 다 성령 충만이 온상 복귀가 된 게 그 분위기가요. 다시 재충전이 돼가지고 그렇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대제사장과 17절이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이게 사두개인 파로서 제사장들이 있고요, 바리새파로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무리 중에는 그룹이 뭐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왜 시기했습니까? 사두개인은 원래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정면으로 반대해서 이걸 가르치니까 그걸 싫어했고, 또 뭡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저 죽이고 싶은 사도들의 손으로 막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수많은 남녀 무리들이 다 그 다락방 그 교회로 막 몰려가니까 이걸 보고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서 다짜고짜로 자기들의 권세로 사도들을 잡았어요. 사도들과 그 핵심 인물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천사들이 천사가 감옥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핵심 인물 사도들을 다 꺼내내요. 꺼내내는 과정이 희한한 일이죠. 분명히 사람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자꾸 열쇠도 풀어지고 문도 열고 나왔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 자물쇠 굳건히 닫혀 있는 그대로 있고, 그 지키는 군인들도 그대로 있고, 한 사람도 움직이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보니까 감옥 안에 사람만 비어 있는 거예요. 싹 데리고 나와서. 이 데리고 나오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다시 성전에 서서, 거기서 잡혔거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오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뭐요?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절에 있는 대로요. 그들이 날마다 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이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사도들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보좌였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전도자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 일꾼의 최고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의 보좌가 배경이요. 자,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죽으면 그 보좌의 천국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으로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요. 자, 그분은 항상 천사를 보내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빼냈어요. 사도들을 빼냈어요. 그런데 감옥문은 그대로 있어. 사람들도 그대로 있어. 분명히 열고 빼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사, 인간의 일,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25시의 일들이고 이것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일, 그 속에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요. 단기 선교대가 2년 동안을 발이 끊겼어요. 해 나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요일마다 캠프하고 매주마다 캠프하는데 이 캠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발이 완전히 묶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단지 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저기 파키스탄의 신학교 3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이사장이거든. 그리고 이 신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거 보세요. 신학교 3개가 다 각자 먼 거리인데 전부 다 물로 줌으로 다 통해서 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파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 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뭡니까? 신학교가 16개가 있어요. 거기에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멕시코, 아프리카, 또 우크라이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서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전도학교가 11개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도학교는 계속이 되고, 또 이번 화요일 날은 저기 멕시코에 전도학교를 하는데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전달하고 봤는데 이 말씀의 문들이 막 열려진 거예요.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은 대단하다요.
왜 그러냐니까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프리카나요. 전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한 달에 빵값이 뭐예요? 50만 원. 30명이 한 달에 식사를 하는데 50만 원. 그 정도로 연약하고 열악하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현장들을 여러 나라들을 맡겨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옆에서 당신이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산업인이라면은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산업인들이 돼가지고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 현장을 알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뭐 해서 이것을 빨리 헌금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기도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앞으로 그 미래의 비전을 당겨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것을 오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비전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천사가 뭘 하겠습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서서 이 말은 다시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전부 다 보통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잡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당당히 서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옥 같은데 너희들을 갖추는데 그건 저에 상관없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이 나를 가뒀지만은 주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 그요. 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내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이 정말로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그것이 인생에 풍성해지고 내 잔이 넘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런 것이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눈앞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은 저들 바로 예루살렘 거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요. 정말로 원수들은 상관없다. 아무리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사의 모든 3차원, 기껏해야 3차원, 4차원, 기껏해야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걸 찾아내고 그 영역을 상상을 하는 것이 4차원인데 하나님은 8차원, 10차원, 100차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는 뭐예요? 반대자가 있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 말씀이 내 것이다. 저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백성에게 말하라. 그 사람에게 말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서서 말하라 이 말이요. 자세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그 말이고,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할 내용입니다. 말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요.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을 이기는 왕, 모든 죄와 모든 심판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인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어디서요? 성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그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얼마나 테러가 많습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요, 아프가니스탄 경계예요. 바로 어마어마한 테러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구자가 돼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 그 장소예요. 그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장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예언의 주인공, 모든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요.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승리의 발판으로 만드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처를 정말로 생명운동의 메시지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개혁으로 돌리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갈등을 통해 나를 큰 그릇으로 키우시는 주 하나님, 뭐요? 복음의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 복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했으면 증거 안 할 수가 없죠. 무엇을 내가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을 했으되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우리 그 죄값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28절에 이 가짜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내보내면서요,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어때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충만하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원들에게 넘겨주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전달이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난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었어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갈까? 이걸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성령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과 소통하니까. 이것이 뭐였습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 닿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엄포를 넣습니다. 그 일은 말하지 말라고. 그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4장은 그렇게 엄포 놓을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사람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럽니다.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운명과 영적 문제, 그리고 사단,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요. 그래서요, 항상 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 그 교육의 내용, 양육의 내용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41년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현장을 보면은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37 나라 속에 5천 종족이 있는데 한쪽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살빼니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한쪽은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고, 이게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할 것 없이 뭐가 돼요? 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에 정말로 힘이 없지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다가 세계 청소년을 보세요. 전부 다 방황하고 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장이요. 마약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말이에요. 엄청나게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는 렘넌트. 이것을 잡았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내가 잡았다. 그것을 이해했다. 정말로 이게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별종이야. 별종.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이거 자체, 렘넌트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있고 나는 렘넌트다 한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황한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판단은 복음으로 하자.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모든 판단은 복음으로 합시다. 선택하는 것도 복음으로 하세요. 사람 이해도 복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해도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복음으로, 그리고 일도 복음으로, 인간관계도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걸림돌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 무조건 사람 관계도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하겠다. 이러면 흑암의 세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못 견딘다니까요. 가정의 흑암도 나의 불신앙 세력도 견딜 수 없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디 있든지 복음으로, 이 복음을 어디 있든지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거기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민에게 그랬죠. 그런데 사도들 아직 그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귀를 알아먹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게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그 심지어는 사도들도 뭐래요? 사마리아 가는 걸 꺼려했다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했는데, 그런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진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자기가 깨달은 기도 제목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맞다. 너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요,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답이 된 거 우리는 다 붙잡았어요.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직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나라가 나타나요. 내가 내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과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우리 가정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새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뭘 잡고 오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고 못한 거 없는데 그냥 형들에게 버림받고 잡혀가지고요, 사슬에 메어서 끌려가지고 애굽까지 갑니다.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복음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특별하게, 요셉만 특별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작고 크고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뭐랄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립니까? 노예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나는 까닭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잡혀가지고 노예로 왔어.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뭐 전쟁이나 했어가지고 패가지고 그랬으면은 그 이유가 되지만은 잘못이 없는데 그런 노예가 됐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맞았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집안에서 무슨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실수하는 거 없이 남한테 잘해주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로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현장에 복음을 잡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속에서요, 내 비전을 이루는 길을 찾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CVDIP요. 언약의 여정.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최고의 성공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축복을 쏟아주신 거예요. 이걸 보장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거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요?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랬다니까.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고백은 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배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고백한 그 자체가 진실인 걸 알기 때문에 실력과 자기의 모든 성격에 나타나는 결함 이런 것들은 상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보내줄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고백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해하든지 말든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맛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얻어버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때에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믿어집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믿어지고. 이게 구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모든 상황이 디테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놀라운 축복과 언약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줄줄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 정말 언약으로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유일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요. 이게 오바다 응답이에요. 보통 교회 어떤 교회도요, 선교사를 우리 집에서 한 사람 파송하는 것과 신학생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길러서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찾아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만 응답을 받죠? 어떻게 요셉만 그 한 사람이 노예 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한 제국의 총리가 되죠?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거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유일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모든 교회 모든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우리의 전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것이 딱 찾아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할 수 못하는 거, 아무 교회도 하지 못하는 거, 시도도 못하고 전혀 못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유일성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100명 신학생들이 막 멤버가 세워지잖아요. 벌써 태국에 벌써 3명, 4명이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런데
저 파키스탄 여행 보는 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 서남아시아 아시안권에 딱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차분하게 이렇게 골라도 돼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게 뭐 어떻게 했냐. 그 신학교 이렇게 카라치나 신학교 이렇게 세웠으면 거기에서 내가 뭘 생각하냐. 그 생각하면 돼요. 통역으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세우려고.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진짜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RTS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밋.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명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진짜 목사로 선교사로 걸려서 파송하는 것인데 또 아세안 식교국의 RTS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를 뭐라고요? 말씀으로 편집할 줄 알고 그리고요 복음으로 자기를 설계할 줄 알고 그리고 전도자로 자기를 디자인할 줄 아는 그 서밋 엘리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교회 시스템 뭐갑니까? RTS가 정말로 선교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선교 기업을 통해서 그래야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기업이 일어나야 오직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전도하고 선교 때문에 면직당했던 은퇴한 목사들,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선교 기업으로 응답 받으세요. 왜 그러냐? 왜 가능성이 있냐? 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헌신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유지돼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교들이 산업 선교들이 선교 기업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혜룡, 박민정 이 사랑하는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가정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음이 확실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주옵시고 저들로 인하여 이제 후손들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최고의 엘리트 아버지 한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의 세나레 집사 야근이 렘넌트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 그리고 이승엽 렘넌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은과 재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그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그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언약 속에서 머물게 해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우리 특히 영의 준목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어교육학원 그 지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아버지시여, 코로나19에서 우리 박재희 교수를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태국의 조은태 선교사와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 100명 멤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에 문이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남아시아 또 아버지 동유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 RTS,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를 비롯한 10개 신학교, 인도 북부 지역 신학교를 비롯해서 총 16개 신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진행이 돼 끝까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레온, 인도, 첸나이, 아버지의 파키스탄 카라치 센터, 구주알란, 이스라엘 전도학교 등 11개의 전도학교가 아버지시여 계속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강의하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시여 메시지 전달 매체 기기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어디 있든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야구, 현우를 아버지시여 지켜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정요한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랑이요, 미래의 가정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외지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가정으로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시고, 이번 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의 팀들이 있습니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외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JD산업, 인급 인테리어, 세월은건설 등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 학업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